오늘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말씀 시리즈 More Than a Job이라는 시리즈를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시작이 됐는데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미니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More Than a Job 무슨 뜻이라고 했죠? 우리의 일터는 단순히 돈벌이로서의 그런 일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고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으로 Work in Broken World, 타락한 세상에서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 창세기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좀 리마인드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월요일만 되면 막 심장이 뛰고 막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고 걱정이 되고 막 몸이 피곤해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까지 하는 이유가 있죠. 월요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인데, 실제로 일이 힘들어서도 그렇겠지만 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이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인가, 일의 근원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보통은 창세기 3장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일을 전혀 안 해도 됐는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가 벌을 받아서 고통받으면서 노동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큰 오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또 다른 창조 활동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또 다른 창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뭐였습니까? 어떤 명령이었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동물적인 어떤 그런 번식이 아니라 civilization, 문명을 세상에 퍼뜨리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행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거 다 혼자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또 다른 창조 활동을 하면서 그 문명을 이뤄나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창조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죠.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되 복을 주시고 복으로서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은 그렇기 때문에 저주로서 벌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특권, 일에서 얻을 수 있는 보람과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자, 창조사역이 지속되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시킨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그냥 수동적인 피조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의 동역자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참여하는 창조사역입니다. 우리가 만든 빵 하나, 우리가 돌보는 아이 한 명, 우리가 보낸 이메일 한 통, 우리가 만든 PPT 한 장, 우리가 마주하는 손님 한 명 한 명, 우리가 청소한 바닥, 그 타일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억지로 막 그까이 거 대충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능숙함과 탁월함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물론 모두가 처음부터 다 그런 능숙함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직하게 그 일에서 버티고 일하다 보면 능숙함과 탁월함이 붙게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이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 설교를 듣고
지난 월요일부터 이렇게 출근을 해서 엊그제 금요일까지 이제 일을 하셨잖아요. 열정과 성실로 피곤함을 전혀 느끼지 않고 난 날아다니면서 다들 일했다. 맞죠? 네, 아까도 막 날아다니던데. 여러분들도 막 날아다니셨지 않습니까? 날 불러주심을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에 감격하면서 여러분들 일하셨죠? 지난 5일 동안? 네, 몇 분, 한 2분만 끄덕이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 그럼 뭐 2분을 제외하고는 오늘 저녁이 되면 또 이렇게 막 지치고 또 막 식은땀이 나고 그럽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참 지난주에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할 일도 많고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분명히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한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목회, 이 사역이 얼마나 감사한 부르심인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제가 열정으로 임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피로와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면서도 지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내용은 언제 벌어진 상황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사이좋게 나눠 먹고 하나님께 들켜버린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이 뭐 모르시겠습니까? 다 밝혀지지.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1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습니까? 자, 보세요. 아니죠. 무엇이 저주를 받습니까? 안 보이세요? 네. 무엇이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받습니다. 땅이.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저주는 땅이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일하는 저주를 그때 처음 이렇게 일하는 것을 저주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여전히 그들에게 복으로 남아 있는데 다만 그 일의 결과를 얻는 과정에 고통이 수반되게 되었다.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고통이 생긴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고통이 추가된 것이다. 거기 17절에 나오는 수고하다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수고하다. 그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사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본. 근데 이 번역된 대로 고생이라는 뜻도 있지만 수고, 고생 이런 뜻도 있지만 슬픔 또는 고통 이런 뜻도 있어요. 잡초 하나 없던 땅이었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사람의 농사를 방해합니다. 열매가 자라는 걸 막 방해해요. 사람은 뭔가를 땅에서 얻기 위해서 계속 자연과 사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복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을 얻는 과정에서 고통이 추가된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설교 들으시고 각자 소명의식을 갖게 되고 일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에 일터를 그렇게 부푼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 하더라도 일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로운 과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은 관계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신방하면서 듣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목사님 일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일은 견딜만 한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맞아요.
일보다 사람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람 간의 질투, 불신, 경쟁, 갈등, 막 시기, 정치하고 막 꼰대력을 막 나타내고 이게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지랄 총량의 법칙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들어보셨어요? 예.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제 뭐 상당히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이 됐어요. 이게 한 사람의 인생에 적용되던 말인데 한 사람의 인생에 떨어야 될 그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젊었을 때 그걸 안 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꼭 하더라. 결국엔 하고 말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걸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쟤 요즘에 왜 저래? 아이, 지랄 총량 소진 중이야. 잠시 그냥 좀 두면 돼.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달의 지랄이 총량이 다 소진되지 않아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또 어느 집단마다 이상한 짓을 하는 빌런들 하나씩이 다 있다고 하죠. 그런데 아닌데요. 제가 속한 집단에는 빌런 한 사람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 자체가 빌런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바로 그 TO를 채우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관계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일이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성이 있고 부족한 인격을 가진 인간들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역할을 서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둘의 관계도 깨졌지 않습니까? 네가 먹으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보내신 저 여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저한테 건네준 겁니다. 아니, 저 인간이 받아쳐먹을 땐 언제고 하면서 막 둘이 막 싸우죠. 여자도 핑계를 대죠. 저는 순전히 저 뱀 때문에 속은 겁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물론 뱀도 잘못했지만 하와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욕심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렇죠? 죄가 시작되면서 그런 책임 회피와 핑계와 거절과 단절, 실망 그런 게 함께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의 단면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괴로운 거예요. 또 뭐 때문에 힘들죠? 깨어진 열매 때문에 힘듭니다. 정말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원하던 만큼 기대하던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 그러면 굉장히 허탈하고 허무해집니다. 야,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승진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노력했으면 우리 가게 매출이 이제는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좀 인정 좀 받아야 될 때 안 됐어? 내가 칭찬 좀 들을 만하지 않아? 근데 뭔가 자꾸 어그러지고 꼬입니다.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자꾸 가시나무가 올라오면서 그 줄기를 막는 거예요. 또는 토마토를 키웠는데 나오는 건 고사리야. 고사리면 차라리 먹을 수나 있지. 고사리가 아니라 막 쓸데없는 잡초가 올라올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생각만큼 기대한 만큼 열매가 없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고되다, 지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일을 하면서 힘든 이유는 우리의 깨어진 정체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연봉이면 나 괜찮은 사람 축에 들겠지? 내가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내가 성사시켰으니 나는 이 회사에서 가치 있는 사람 맞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막 끝도 없이 무너지고요. 스스로를 한없이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요. 나라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자꾸만 자기의 어떤 성과, 매출, 사람들의 인정, 인기, 사회적 위치 이런 것에다가 자기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 그래프에다가 자기를 올가매니까 성과가 떨어지면 내 존재의 가치도 떨어지고 성과가 오르면 내 존재의 가치도 같이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왜요? 거기에 나를 올가맸기 때문에, 그 그래프에 올가맸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막 그렇게 막 주가 올랐다 내렸다 하듯이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서 얻는 어떤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도 하고 하찮게 여기시기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여전히 그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이고, 우리는 본능처럼 성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그렇게 점수를 매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논리에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끝없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면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직장을 찾아 헤매요. 이 회사 말고 더 괜찮은 곳으로 옮겨야지. 그럼 옮기면 분명히 내가 더 행복해질 거야. 언제까지 내가 남의 밑에서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내 사업을 하면 좀 나아지겠지. 손으로 수고하는 노동은 하찮게 여기고 앉아서 일하는 직업은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편한 자리, 좀 더 수입이 높은 자리, 이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해도 여러분,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에는 우리는 완전한 직장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땅처럼 보여서 씨를 열심히 심어도요, 이 타락한 땅에서는 여전히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함께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달라지기를 멍하니 기대하면서 살기보다는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관점과 내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도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일의 주인을 바꾸면, 내 주인을 바꾸면 일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고용주가 다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회장님, 나한테 월급 주는 분들. 근데 그 고용주 위에 더 큰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건 나에게 월급 주는 사장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지, 이 고용주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의 근무 평가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일했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했는가 잘 작성해서 상사에게 제출하고 사장님께 제출하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서는 선배가 후배의 업무, 부하 직원들의 업무 평가표를 작성하고 또 이 직원들은 그 선배 업무 평가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서로 평가하고 서로 감시하고, 그때는 뭐 인정이고 뭐고 알짤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솔직하게 적어요. 여러분, 뭐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데들 있죠. 구글이나 뭐 이런 데. 제가 그 텍사스에 있을 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세계적인 IT 기업이 있었는데 다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공대생들은 뭐 꿈의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얘기해 줬는데, 그 회사는 매년 업무 평가해 가지고 매년 하위 10%를 자른대요. 그래서 그 자리는 매년 새로운 직원들로 채워 넣는 거예요. 굉장히 살벌하죠. 회사 입장에서 일 못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성과 없는 사람 매년 10%씩 정리하고 가겠다는 건데, 여기가 굉장히 똑똑한 인재들만 모이다 보니 거기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는 하루하루 피가 마른대요. 그 두뇌 집단에서 저기 언제 하위 10%가 될지 모르는 거죠. 늘 불안한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해법은 있습니다. 내 직장 상사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회사의 업무 평가표 따위는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 보이기 위하고 나타내기 위하고 어떻게든 막 성과를 쥐어짜듯이 일하는 행태라면,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늘 한결같이 충성되게 일에 임하는 자세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눈치 보고
사람 기쁘게 하고. 아니죠. 하나님, 어디든 계시는,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께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 난 부르심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 작은 일 하나라도 나는 허투루 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가짐인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탁월함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탁월함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거나 또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잖아요.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잖아요. 그러니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학업에 누가 보건 말건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거예요. 농부도 마찬가지고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재료를 싸게 들여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물가가 비싸졌다 불평만 하고 있지 말고 새벽부터 노량진 가가지고 신선한 물건을 받아오고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더 신선한 재료를 더 싸게 들여와서 손님들에게 풍성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그렇게 발로 뛰는 거예요. 손님들이 보건 안 보건 시청 위생과에서 나오건 안 나오건 늘 죽게 하듯 주님께 이 김치찌개 한 그릇을 정성껏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청결하게 정성을 다해서 한 그릇 한 그릇 끓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는 그런 사장들하고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이 여러분들의 직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최대한 시간을 잘 때우면 돼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그냥 돈벌이 수단이라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든 잘 효율적으로, 그게 돈 제일 잘 버는 방법입니다. 효율적으로 잘 버는 방법. 최소한의 인풋으로 최대한의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경제적인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 내게 주어진 일도 경제적인 원리만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돈벌이로 여기는 사람은. 효율을 따지고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야 야근을 하건 말건 내 프로젝트 끝나면, 내 할 일 끝나면 그냥 휙 퇴근해버리고 인사도 안 하고 퇴근해버리고 프로젝트 마감이 임박하든 말든 나는 칼퇴근, 내 워라벨은 소중하니까 내 소중한 여가시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안 잘리고 안 걸릴 정도만 살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국산 재료 넣는다고 써붙여 놓고 가끔씩 중국산이 너무 싸게 나오면 이때가 기회다 그러면서 살짝 넣는 거예요. 성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들, 성적만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들은 온갖 부정행위에 다 능숙합니다. 그걸 지금 어린 나이에 고칠 기회가 없으면 나중에 그런 사람이 탈세하고 편법을 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의 가시와 엉겅퀴는 더 무성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 빛은 절대로 어둠 속에서 숨기울 수 없다. 어둠 속에서 너희 빛의 존재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서 어둠으로 변해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면 그 사람은 눈에 띄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됨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직장에서 천사 같은 미소를 가지고 나긋나긋 얘기하고 착한 행실, 품행이 바르고 단정하고 고운 말 쓰고 인사 잘하고 그걸 가지고 착한 행실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해왔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이 착한 행실은 헬라어로 칼라 에르가라는 단어입니다. 칼라 에르가, 착한 행실이라는 뜻. 저도 그 부모님 고향이 충청도시라서
저는 뭐 충청도에 뭐 잠깐 살아본 적은 있지만 충청도 사람이라고는 좀 하긴 그런데 부모님이 충청도 분이라 제가 충청도 그 컬처를 잘 아는데 이 충청도 분들이 많이 쓰는 말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는 착야라는 게 있어요. 아는 착야. 얘가 뭔가 조금 실수도 많고 좀 뭔가 어리버리하고 좀 모자라.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뭐라 나무라져. 아, 쟤 왜 저럴까?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흉보면 그 중에 누군가 듣고 있다가 이 말을 합니다. 너무 그러지 말어. 아는 착야. 여러분 이건 충청도의 정말 따뜻한 인심이에요. 너무 그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싸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 주자라는 거예요. 애는 착하지 않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게 그런 착함을 말하는 건가? 왜 착하다고 했을 때 조용하고 화 안 내고 순수한 모습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이 칼라 에르가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른데 앞에 이 칼라라는 이 의미는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이런 뜻입니다. 훌륭한, 탁월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우리말로 행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르가인데 에르가는 일, 직업, 노동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착한 행실이라고 번역이 돼서 너 직장 가서 사람들한테 나긋나긋하고 이웃들한테 착한 행실, 착한 말을 하고 인사 잘하고 이런 도덕적인 온순함을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에서는 오히려 직업적인 탁월함, 우수함, good job, good work 여기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야, 훌륭하게 해냈어. good job, good work 그런 뜻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탁월한 직업 정신을 요구했던 것이다. 직장에서의 탁월성과 능숙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안에는 성실과 정직 그리고 일에 대한 좋은 태도와 자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훌륭한 직업 정신과 그 안에서의 능숙함으로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안기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내가 이바지하면서 하나님의 명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거룩한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우리는 더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기적으로 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알고 그러면서 막 일터와 직장에서 막 이용하려 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비난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즐겁게 일하면서 이타적이고 더 헌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열정을 기울이고 노력해서 더 훌륭한 실력을 갖추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소명의식으로 성실하게 일터에서 예배하듯 일하는 사람, 죽게 하듯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중에는요, 일하는 사람 유형을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일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일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적대시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실 텐데, 아니요, 저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중에 이런 유형이 발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없어요. 오직 자신의 힘과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에 온통 마음과 생각이 집중돼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돈이라면 또 명예라면 하나님의 영광 가뿐하게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 그렇고요. 하나님 없이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긴 합니다. 기도도 해요. 그런데
일할 때는 하나님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주일과 평일을 완전히 구분시킵니다. 주일에는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지만 교회 밖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는 아예 그냥 단절되어 살아가요. 그래서는 안 되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인생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이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직업을 예배로 바꾸는 태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탁월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칫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했는데 그런 마음만 주의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고 있는 그 자체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지만 쉼과 일의 균형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잘 분별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일하기 때문에 늘 탁월함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어떤 부분을 달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장에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의 실력을 확 키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확 달라질 수 있는 거 한 가지, 우리의 일의 태도는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 완전히 환골탈태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일의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남들보다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오래 남고 좀 더 헌신하는 모습,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헌신한다고 해서 길어봐야 20-30분 정도 더 일하게 되는 거예요. 뭐 남들보다 수고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더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헌신이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잘 안 되죠. 왜 그래요? 직업을 단지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길 때 일에 대한 헌신은 사라집니다. 효율만 따져요. 경제성만 따져요. 돈도 안 주는데 내가 왜 일해야 돼? 이러고 있어요. 일 자체를 보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일 자체에 대한 소중함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달리해야 합니다. 일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그 일 자체가 소명이고 하나님 부르신 축복이고 부르심이라고 여기고 그 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해야 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런 사람은 수고와 헌신을 감당합니다. 억지로 일하는 거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 주인이, 사장이, 회장님이 자기 직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감동하지 않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빛은 어둠 속에서 숨길 수가 없다. 이런 이기적인 세상에서 아니 저렇게 기쁨으로 헌신하려는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회사에 어떤 막 정치질하고 막 잔머리 쓰는 사람, 그 사람 잠깐 잘 나갈 수 있지만 오래 갈 수 없어요. 절대 오래 갈 수 없어요. 신실한 사람이 오래 가고 신실한 사람이 결국에는 높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수고하다라는 그 단어는 슬픔, 괴로움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일터는 마냥 행복한 곳이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도 밭에서 일하다가 벌어진 사건이고요.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자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이상한 누명까지 쓰게 됐어요. 일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도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켰지만 그가 던진 창에 맞아 죽을 뻔했죠. 일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터는 항상 생산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창의적이고 동료애가 넘치고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진해서는 안 돼요. 그 안에는 시기와 음란이 있을 수 있고요. 온갖 계략과 비난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그분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가 아닙니다. 이런 복입니다. 다만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고 이런 고통을 동반하게 됐어요. 타락한 세계의 한복판에서 일하는 우리, 그래서 일이 굉장히 고되고 버겁고 열매는 더디고,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우리를 빚으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는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엉겅퀴 속에서도 어떤 가시덤불 속에서도 우리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대충 시간 때우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거기에서 유튜브 쇼츠 보고 있고 네이버 뉴스 보고 있고, 그거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시간을 훔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성공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께 죽게 하듯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생계 수단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주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축복입니다. 이 일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 나는 참 많은 공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일할 수 있는 기쁨,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환경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하지만 하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일 하루도,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 주시는 그 큰 능력 가운데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